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제가 좀 평소랑 다르게 들리는데 원래 그런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벌써 10월 달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제 마음은 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 같이 찬양하고 있고 참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바디메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고 또 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누가 맹인이냐, 누가 진정한 맹인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냐, 이거를 찾아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싹 뽑아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네? 와, 예수님 참 훌륭하시다,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될 때 왜 하필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죠? 지금 장년들은요, 마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대략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마가복음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어로 하면 1막, 2막, 3막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예수님이 행로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막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가장 긴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막은요,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왜 입성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입성하는 얘기가 이제 3막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는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2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2막은 뭐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2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 2막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먼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맹인을 고쳐줍니다.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변했다.
따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부한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너는 사단이다, 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시간에 변화산 아래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온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받았지만 실제의 삶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었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1등이다.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이어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어집니다. 그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원을 들어달라 그래요. 그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앉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막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 오늘 본문인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전에 국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막의 시작도 맹인의 이야기고 이막의 끝도 맹인의 이야기네.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럽니까?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맹인의 이야기가 그 샌드위치 먹을 때 윗빵 아랫빵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의 순환 예고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순환 예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항변을 하고 그리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우편 2인자 3인자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너희들을 섬겨주려고 왔다. 또 하나는 죄된 너희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비롯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세상적인 방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이 뭡니까?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센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물리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메시아의 본질은 뭐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메시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근데 잘 보시면 46절 끝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어때요?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땅이 어디예요? 그게 여리고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예루살렘이 있구나. 이제 다 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과 모욕과 수치와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은 이 땅에서 한 주간밖에 없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난 33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완성과 절정을 향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길 수도 없고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간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맹인에다가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이막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고 희생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심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46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고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소원과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겠구나, 회복을 하겠구나,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예수님,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소외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여러분, 바라고 하는 거는요, 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라고 하는 거는요, 혼돈, 불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을 정합해 보면 어떤 뜻이죠? 혼돈의 아들, 그리고 불결의 아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누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2021년에도 맹인은 살아가기가 힘든데 2000년 전에 맹인이 뭘 하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는 왜 맹인이 되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앞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괴롭지만 정신적으로도 괴로운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그거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막에 일어난 일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막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 작은 자를 환대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작은 자의 표상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눈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린아이보다 어때요?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존재, 불쌍한 존재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커다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바디메오에게 신경을 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스쳐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바디메오에게 권유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게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귀는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요,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봤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시기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점잖게 나오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 거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대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고 경멸하죠. 없는 존재처럼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 입 닥쳐라, 죽는다 그랬겠어요. 후자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통을 때리기도 했을 것이고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디메오가 방해꾼이잖아요. 근데 바디메오의 입장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이러다가 나 앞도 못 보는데 누가 나를 밟거나 때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8절 중간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데 상상해보면 뭐 한 거예요? 악을 바락바락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귀가 예민하니까 자기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은 듣겠지. 그리고 나를 보시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악을 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요구하는 바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바디메오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와, 바디메오 부럽다,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바디메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신앙적으로 볼 때 바디메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8가지 복인 8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고 결핍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결핍된 거를 채우려고 애를 쓰겠죠. 지금 바디메오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심령의 가난함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고 있고 외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거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앞을 못 본다는 그의 장애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거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처한 현실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되고 있어요? 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악쓰면서 불렀겠어요? 안 불렀을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에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때로는 나의 앞길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역할이 있고 주변 사람이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고 신앙이 열리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 위에 지붕을 씌워놓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은 방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앞이 막혀, 뒤가 막혀, 옆이 막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는데 뭐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위로 열린 창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요, 사탄일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불필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절해졌어요. 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디메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50절 말씀이에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의 행동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맹인이었나?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버렸어요.
겉옷.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겉옷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집에 옷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유대 땅의 사람들은요, 부자 말고는요 겉옷이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겉옷은 뭐예요? 그의 몸을 가리는 거고, 특별히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거 입고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지구나. 그리고 구걸할 때 그 앞에다가 딱 깔아놓는 영업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 다시 거지 생활 안 하겠다. 그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눈을 뜰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예수님이 그 네 명을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나 다시는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 안 할 거다.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살겠다. 그 결단.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갔다는 거는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어보았을까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바로 앞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고 몰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디메오는요,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요구해봤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들어줄 마음이 있어도 야, 차 한 대만 사줘라 그러면 걔가 마음은 있어도 사줄 수 있어요? 지 차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누구한테 많이 요구해요? 부모님한테 요구하는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소망, 사랑, 복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보시는데 그의 모든 행동들을,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지만 예수님에게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 그거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달려온 거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한 것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알고 계시죠? 바디메오예요. 또 한 사람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 걸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거에 몸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두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추상적이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말할 때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삶으로 아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면 됐지 다른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아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구원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먼저 전제되고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떠오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 통독 안 했어도 창세기 정도는 읽으셨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 전에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 새명역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돈 갖고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요놈 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가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들어먹은 나쁜 놈입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지가 되어서도 집으로 돌아온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고 옳은 행위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의 아들의 자리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2막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런 칭찬을 못 받았을까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왜 그런 칭찬을 못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 시대에 앞을 못 보고 거지가 되어서 가난하게 아무 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런 거 물어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보는 거예요? 너 믿음이 뭐냐? 너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나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그라운드로 있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너 갈 길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뒤따라 가는 거죠. 마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야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육신의 눈은 잘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몰랐던 맹인 그 자체였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이 소중한 시간에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열려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그들을 열심히 따라가겠죠.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있지만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거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이막에서 참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육신의 눈이 열린 바디메오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듣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올게요. 제가 취업하면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디메오와 같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격렬한 반응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 나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흘려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